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선호제일감리교회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를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겉모습은 아주 싱싱하게 생겼는데 쫙 자르니까는 그 안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과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사과는 조금 겉이 멍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딱 잘랐는데 그 안에는 싱싱하게 아주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구나. 겉은 멀쩡해도 속이 썩은 사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과는 겉에는 이렇게 조금 멍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은 아주 싱싱한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도 겉의 모습은 멀쩡하더라도 속은 이렇게 새까맣게 썩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겉은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멍이 든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렇게 싱싱하고 깨끗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선배 목사님이 6.25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선배 목사님께서 6.25 때 그 자기 학교가 그렇게 폭격을 맞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학교에 그 폭탄이 떨어져서 폭격을 맞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그래야 되고 또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마음으로부터 덩실덩실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학교에 폭격을 맞는데 그렇게 기쁘시고 춤을 출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 성적이 불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역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 아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그런 성적표 하나 우리들이 마음대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쁜 습관 바꾸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독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내 바꾸실 수 있습니까? 바꾸시려다가 여러분 내쫓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적표 하나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내 습관조차 하나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인생에 여러분 그 죄의 문제는 우리들이요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표현으로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 이하의 5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존재로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지으신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이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나누어주는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사람의 씨는 사람입니다. 동물의 씨는 동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될 그런 왕 같은 그런 자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들이 멍든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삶의 외부적인 멍은 우리들의 안에 있는 싱싱한 그 사과처럼 하나님은 왕같이 보배로운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축복의 상속자로 우리를 여러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도록 살게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사단이 죄를 쑥 하고 우리들에게 이 죄를 주어지게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분 이 소외가 오게 되었고요, 분열이 오게 되었고, 상처가 오게 되었고, 또 미움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적대심, 분쟁, 약탈, 전쟁, 집단 이기주의, 민족주의, 집단주의, 장애, 기아, 인종 갈등, 살인, 성폭행, 인신매매, 부정, 부패, 두려움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이 죄로 인하여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오는 이 불행의 문제, 원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행복, 여러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 되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우리들이 잘 사는 방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먹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물에다가 제가 이 먹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원래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먹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랬을 때 이 먹물과 같은 우리들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듭나면 성경은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born again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또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우리들에게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먹물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비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들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먹물에다가 여러분 물을 한번 좀 부어볼까요?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먹물이 그렇다라 그래서 오늘 새까만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엷어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물이 다른 것이 들어간다라 그래서 먹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문제,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한번 제가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다 물을 붓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여기도 새카매지는 거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 가면 정치가 이렇게 새카매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경제의 영역을 가잖아요. 그럼 경제의 영역이 이렇게 새카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새카맣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카만 내 존재 자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벗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버렸는데요. 이렇게 더 이상 우리들이 쥐어짤 수 있는 게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컵이요 아직도 새카맣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씨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가서 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우리들이 막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시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개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또 그 사건이 비슷한 상황만 일어나면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만 주어지게 되면 또 그 잘못을 반복하는 내 모습.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도박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도박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도 도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잘랐답니다. 손을 잘랐는데 나중에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또 잘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입으로 여러분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암만 결단한다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처럼 내가 암만 쥐어짜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씨, 이게 여러분 이것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여기다 물을 붓어도 또 여러분 먹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악만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싹은 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신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들에게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더니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 사납게 사는 거고요. 우리들이 늘 분쟁과 갈등 속에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늘 우리들이 불의 속에 살아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새까맣게 되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죄의 씨까지도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물을 좀 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까는 이렇게 하였던 것 같은데, 여기다 물을 부니까 이렇게 새까맣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에 죄의 씨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이 전심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죄의 씨를 가지고는 또다시 이렇게 새까만 먹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의 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방주에 완전히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올라타지 않으면은 오늘 세상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 죄 속의 심판에 우리들이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불행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길만이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쥐어짰는데도 불구하고 새카만 게 남았었습니다. 자, 이것을 버립니다. 자, 이번에 여기다가 또다시 물을 붓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점 하얘지죠?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에 그 새까만 먹물의 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붓고 여기다가 새물을 붓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씻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에 보면은 2장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겉의 모습을 빚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더니 비로소 리빙 빙 생명이 된지라 그러셨던 거예요. 아,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거듭나야 새물을 집어넣어야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회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역사, 전 세계의 문제 해결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뭐예요? 맞습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남북 문제 여러분 해결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면은 우리가 거듭나면은 남북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새카맣게 달라지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이 새까맣게 되어진 것은 죄의 문제였는데 거듭나는 것을 이 먹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이렇게 우리가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렇는데 이 땅에다가 씨를 심었지만은 그게 맨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씨가요
여러분 땅에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은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어떤 모습입니까? 꽃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알갱이 같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요 사랑을 고백하면은 이 꽃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장례식장에도 여러분 꽃으로 수놓아 있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 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씨가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꽃이 되죠. 오늘 이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때가 될 때 그 아기가 엄마의 자궁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탯줄을 끊게 됩니다. 탯줄을 끊는 게 뭐예요? 그동안 그 아기에게 모든 생명, 영양분, 이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을 공급했던 그 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그 다음부터 10개월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10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10개월이 아니라 100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숫자는요 이 10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10개밖에 없고 발가락도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끝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충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10개월을 살다가 100살까지 산다? 100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0배? 여러분 또 10을 곱한 거 아닙니까? 충만의 충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듭나면 새로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는 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꿈의 세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예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듭남은 그런 거듭나는 삶이 있는데 거듭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쑥 하고 신비스럽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것은요 부모님들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젖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에 위험이 있던 돌을 치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에는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게 여러분 잘 자라나서 또 다른 그런 생명을 출산하기까지 아니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검도하시는 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검도 3단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검도하는 데 있어서 머리, 허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에 할 때마다 500번씩 한다고 그럽니다. 머리를 치는 것만 해도 500번을 치고요. 또 허리 치는 것만 해도 500번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자세, 머리 하나 이렇게 치는데 그 자세가 제대로 나오려 그러면 무려 5만 번 이상을 했을 때에 그 자세 하나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세 하나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도 5만 번의 훈련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 자세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김연아 그 피겨스케이팅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자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김연아 씨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김연아 씨에게 어느 정도 연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1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올림픽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45는 사람들, 그 사법고시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루에 4시간씩 집중적으로 빠지지 않고 공부하면은 사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을 빠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8시간을 여러분 메이크업, 그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12시간을 보충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겁니다. 4시간을 집중해서 매일같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김연아 선수는요, 여러분 하루에 16시간씩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이 스케이트를 타고 나서 그의 발목을 한번 보여줘서 그것을 우리들이 인터넷상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의 그 발목에는요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냥 앞과 뒤, 옆 할 거 없이 온통 멍투성이. 그런데 그것을 옷으로 가렸을 뿐이었지 그의 아내는 그렇게 멍이 되면서까지 희생을 했기에 금메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레슬링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레슬링 선수들도요, 여러분 그들의 귀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의 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두귀라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양배추 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렇게 연습할 때마다 이렇게 메어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트에 이 귀가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귀가 닿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피가 나게 되고 그 피를 갖다가 빨리 빼주지 않게 되면 이제 귀가 청각에도 이상이 오게 되지만 청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각에도 이상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시각에 이상이 오게 되고 두통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귀가 만두귀가 될 때까지 그렇게까지 메어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겼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그 금메달을 따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 성공의 법칙은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여러분 1등하는 사람이 없고요. 공짜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상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게 여러분 공짜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다시 이르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이 이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임하게 되냐면 죄로부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끊어지게 되고요. 사단의 사슬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게 쑥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어둠의 문제를 마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안에 빛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둠이 싹 하고 우리들에게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었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때로는 상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서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를 갖다가 여러분 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그냥 성령이 내게 쑥 들어오면은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본능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잘 살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산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서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땀 흘림이 고마워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나도 가난한데, 나도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들마다 그 생수가 터지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던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이요 훤하게 됩니다. 가난해도요 얼굴이 훤합니다. 그들이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은 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피부가 여러분 새까만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피부가 새까만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호스피스 이 환자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암 말기가 되면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남편이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 이런 게 아니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밀치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꾸 이런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이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자꾸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나를 데리러 오니까 내가 그것을 갖다가 물리치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운명하시기 전에 임종 전 3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냐고 둘러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반대로 이번에는 이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쫓았는데 이 아버지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랍니다. 하늘에서 내게 꽃마차가 내놓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꽃마차가 오는데 내가 그것을 환영하냐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손짓을 했다라고. 그 아버지의 얼굴이요 운명하시는데 얼마나 기쁜 얼굴인지 환한 얼굴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쑥 들어온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영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 이 임종할 때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실제였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 자신을 갖다가 소개할 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떡 맛있죠? 그런데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들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 양떼를 갖다가 풀을, 여러분 좋은 풀을 먹이고 풍성한 꼴을 먹이는 게 목자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리떼로부터,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도 여러분,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좌절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냐라고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평안해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가짐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던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게 믿어지니까. 약속이 뭐예요? 오늘 절대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우리들의 가정의 불행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됩니다. 거듭나면 완전히 여러분 역전될 것이고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거듭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검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지옥에 쳐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 해결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오늘 세상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